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로서 어떻게 주변의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특히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소망이 있죠?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기억되는 사람, 좋게 기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평생 살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터인데,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벌써 장례식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니까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그때 아마 여러분의 생일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하셨어 하고서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앞으로의 생애가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이 연출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런 분이었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 내가 잊을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 이런 아름답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여러분 아시죠? 경제를 연구한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크 그 박사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최고로 학문을 발표했고 경제를 드러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던 거 아니, 그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식 때 말이죠, 자기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기록해 놨답니다. 나는 무슨 사람으로 기억될까? 나는 무슨 사람으로 기억될까? 큰 글씨로 적었어요. 나는 무슨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이야기하며,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며 살거라. 이 말이 너희들에게 송곳이 되고 찔림이 돼가지고 항상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기억하면서 살거라. 이 드렁크가 말이죠, 공부하면서 항상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약간 교만하고 오만하고 느슨해지고 게으르질 때마다 이 말이 자기를 찔렀대요. 송곳같이 찔렀대요. 나는 무슨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열심히 경제학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발표하고 드러내서 그런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60년이 흘렀어요. 나이 73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60년 만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동창들이 말이야, 이거동성 이해합니다. 그때 졸업할 때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크게 글씨를 적지 않았니? 나는 무슨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이 말이 송곳이 돼서 느슨하고 나태할 때마다, 오만할 때마다 나를 충격을 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사람을 만들었어. 드렁크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렇게 된 것은 선생님의 그 명언 때문에 나를 세우게 된 것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드러낸다면 모든 사람에게 고개를 떨구면서 감동받는 자아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말이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게요.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았던 노벨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노벨이 말입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어쩌면요,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 근데 사망하다까지 오는데 앞에 수식어가 놀랍게 자기를 충격을 준 거야.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근데 그 신문을 읽으면서 이 신문 기자가 오버한 거예요. 자기 형님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라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 가운데 죽음의 상인 노벨이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그는 말이죠, 화학을 전공해가지고 화학을 그 무기를, 특히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무기를 이렇게 제작하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돈을 무척 벌었어요. 다이너마이트, 폭탄 같은 거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벨이 죽을 때 수식어가 뭐예요? 죽음의 상인. 무기 만들어서 부자 됐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아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기억할 때 죽음의 상인으로 평가하다니, 무기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자로 평가하다니, 이거 잘못된 평가를 내가 듣고 있지 않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독신을 살았거든요. 독신을 살아도 돈을 굉장히 모았는데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쓰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평화를 일구고 평화를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결정해서 노벨상을 시상하는 노벨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사람에게 시상하는 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다는 사실이죠. 그때부터 노벨은 어떻게 인정됐죠? 평화의, 세계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만 제시하는 게 저희들도 제시하고, 항상 여러분한테 좀 안 되지. 저부터라도 변화돼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할 것이에요. 첫 번째 제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살았던 습관으로 계속 산다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계속 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여금 좋지 못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 모습, 그 잘못된 습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인식하고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하나씩 제거해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잘못된 그 습관, 잘못된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좋지 못한 인상이 있었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하나씩 처리하시기를 저부터 소원하고, 아멘이죠. 여러분에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은 저부터 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국제소망교회 최성교 목사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주의 종이야. 성경대로 사는 주의 종이야. 정말 순수한 종이야. 우리 국제소망교회 우리 장로님은 참으로 항상 하사하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었어. 그런 분이었어. 국제소망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과 소망을, 힘을 주는 권사님들이었어. 우리 집사님들은 말이지요, 열심히 꾸준히 화장실 청소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식사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뛰어하고 구주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국제소망교회 집사님들이었어요. 우리 국제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자기 맡겨진 은사대로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사에서 봉사하고 같은 부분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우리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국제소망교회를 떠올리며 기억되어지면 참으로 좋게 기억되는, 아름다움이 기억되는, 사랑이 기억되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하는데 천국 같은 교회로 인상이 되고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결심으로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게 기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되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하소서. 저를 좀 새롭게 하소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좋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결심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의 살리신 주 오라 새롭게 되는 피조물 주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지역 척박하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관계가 심했던 그 예배소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증거하여 또 그 사람을 또 두란노 소원에 모으며 2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제자로 세우며 3년 동안 목회했는데 어쩌면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일었으며 크게 부흥되고 그 지역을 살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었던 그 교회 예배소 교회 3년의 모든 목회를 마치시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여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정들었던 예배소 교회를 석별의 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모으고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가르치지 않았나? 그 말씀 가지고 목회를 잘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더 일구도록 그렇게 공면하면서 헤어질 때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끌어안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엉엉 우는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3년 동안 예배소 지역에서 어떻게 목회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목회했지. 그 목회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데 엉엉 울어요. 거기 36절부터 38절 보니까 엉엉, 사도 바울 선생님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낼 수밖에 없지만 내 나를 기억하며 좋은 추억을 기억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석별의 점을 나누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했지.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배소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척박한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핍박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환난이 많은지, 고난이 많은지. 그런데 한 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시험 가운데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험 가운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문제를 해결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시험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교회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역경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해요? 참고 주를 섬겼다. 앞부분에 보니까 놀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 절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를 핍박하고 자기를 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해는 사람들에게 절대 인간적으로 같이 싸우지 않고 같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온 말이 있어요. 눈물. 왜 겸손과 눈물이 이어질까요? 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몰라서 저런 일을 하고 있사오니 잘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같이 인간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어요. 법적인 싸움하지 않았어요. 같이 고함치지 않았어요. 자기를 항변하고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더라고. 아멘. 좋은 교회가 만들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너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구구절절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앞에 정선인 집사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15년 살면서 이런 거란 저런 거냐, 또 여기 이제 귀국한 지가 한 8, 9년 됐는데 이 삶 속에서 이런 거는 저런 거는 구구절들이 사연인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하니 하나씩 둘씩 해결돼서 이런 아름다운 성가대석까지 앉아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박수하려면 똑바로 박수. 우리 집사님 분이겠어요. 여러분도 다 사연 문제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실 정도가 됐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자축하는 박수로 스스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럴 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를 내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우리 아버님 참 도박대장이셨어요. 돈만 넣으면 도박, 하토로 도박 없애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서로로 헤아리면 몇십 번이면 100번 이상 될 것 같아요.
도박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예쁜 여성을 모시고 오셨어. 그냥 우리 어머니는 그때도 분도 하지도 않고 향수도 없었어. 그냥 근데 예쁜 여성인데 말이죠, 얼굴에 분을 취했더라. 향수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느닷없이 저한테 이야기해. 네 어머니다. 아니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바람 피어가지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런 고난 저런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싸움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45살 이후부터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새벽에 나오셔서 2시간 이상씩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문제 있나이다. 이런 문제 있나이다. 얼마나 눈물로 많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는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눈이 열려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당신한테 죄를 많이 짓다고. 그전에는 자기가 당당해서 그냥 남자가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못된 걸 고백했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당신이 참아주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우리 가정 살 수 없었어. 잘 볼 수 없었어. 당신이 참아주셨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막 높이는 거 있잖아요. 막 높이는 거 있어. 그러면서 늘 저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 어머니 내가 업고 다닌다 요즘에. 네 어머니 내가 업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예수와 믿었다면 진짜 우리 가정 반쪽 났죠. 지금 내가 목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기도로 극복한 거예요. 눈물로 극복한 거예요. 극복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군당 아시죠? 종군당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하세요. 종군당. 그 종군당 노고에 보면 종이 있잖아요. 땡그라 땡그라. 종군당을 창시하신 분이 이종군 회장님 있어요. 이종군 장로님 있어요. 이종군 장로님이 이제 제약회사를 이루었어요. 종군당 제약회사를 이루었는데 노고를 뭐 할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노고가 생각났어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 권사님이셨어요. 남편이 하나 일찍 돌아갔었어요. 자녀들이 한 4-5명 있었는데 자녀들을 키우기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장사를 했는데 콩나물 아시죠? 집에서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넣고 콩나물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떼가지고 이제 그 영천, 아현동에 살았는데 영천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새벽 일찍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 다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말입니다. 콩나물 장사하기 전에 반드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와. 4시 정도에 나와. 그럼 한 번도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셔서 뭐예요? 그때는 종이 있었어요. 종. 예배당 종이 있었어요. 예배다정을 치는 거예요. 초종을 치는 거예요. 땡그랑 새벽 기도 시작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땡그랑 그러고 난 다음에 끝종을 띄치잖아요. 초종 끝종. 아까 보니까 끝종이래요. 마지막 종을 끝종이래요. 그래서 끝종을 내가 또 땡그랑 시간이 빨리 됐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늦지 마세요. 땡그랑 종을 2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엎드려서 의자가 있겠어요. 그때 의자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종군이 큰아들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눈물 콧눈물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천시장에 가서 콩나물 다 팔아요. 몇 분 되겠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서 애들이 자고 있어. 깨는 거야. 얘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또 기도도 해주는 거야. 축복해달라고 한수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어린아이 시절을 보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종군 장남이 제약회사를 차리게 된 거야. 잘 됐습니다. 노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노고를 만들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머니가 종쳤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 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종을 집어넣게 돼가지고 종군당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이종군 아드님이 어머님의 그 종치는 거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걸 생각했어요. 삐뚤어 갈 수 있을까요? 곁비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국 성공자가 된 거예요. 종군당이 된 거예요.
어머님의 좋은 기억의 생각이 그 사람을 바로잡은 거예요. 성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다 이겨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극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잘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두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빈천에 아주 밑바닥이죠. 빈천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모든 배고픔이 있었어요. 궁핍이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 시험, 고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수 있느니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나는 이 말씀을 늘 새기는 거예요. 의인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편 34편 19절을 읽어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느니라.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깁니다. 시편 37편 2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버림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 믿음으로 살면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건져주셔요. 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손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후세들이, 모든 사람이 기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돌보셨지, 도와주셨지. 연약한 사람을 돌본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 모델이 되었어요. 어떻게 모델이 되었어요? 수고하여,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는 이 말씀이 막 울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혼한 사람, 고아된 사람, 여러 가지 병든 사람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약한 자를 돕는, 그리고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 장로들이,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의 어려울 때, 나의 힘들 때 이렇게 돕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 됐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그 돕는 것 때문에 마음이 미워져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끙끙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연약할 때 당신이 도와서 내가 이렇게 장로가 되었어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니? 나는 예수님의 삶을 항상 본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실천했다. 그러나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늘 고백하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나는 말이야 내 친구는 말이야 저 죄인이요 과부요 고아야. 나의 친구는 죄인이래, 과부래, 고아래.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28절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예수님은 말입니다. 근소에 당한 사람, 병든 사람 말이죠. 수고하여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다 오라고 했어요. 섬겨줬어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계속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바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몸을 대속으로 십자가에 피우며 죽으러 왔느니라. 섬기려 왔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건 이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여 제자를 삼으셨는데 다 어부 출신이에요. 무식장이었어요. 가난한 병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셔서 자기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가 없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보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또 찾아갑니다. 끝까지 가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의 모습은 소리당하고 가난하고 오히려 어떻게 배반하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사랑했던, 부족했던 사람에서 사랑했던, 그리고 세웠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웠던 그런 사랑의 화신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막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갔는데 원수 같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왜 나를 비방하느냐?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앞에 압도가 돼가지고 어때요? 죄인 중에 계시었던 사도 바울이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나게 모든 영웅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복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친히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마다 시험을 참는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삶이 드러나지 않고 실천이 드러나지 않는 건 빵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 있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우리 말씀을 경각심을 가져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마라.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 그건 무엇을 행할까요? 27절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무엇이 경건한 겁니까? 경건한 것은 하나님 닮는 것, 예수님 닮는 건데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고아와 가부, 소외에 해당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친히 가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보는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참된 신앙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질이 있으면 형제의 궁핍함,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궁핍한 걸 보고 마음을 닫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경건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과 혀로 말만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한 사랑을 받다고 해서 행함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좋은 기억이 계속 나면서 우리 국제소망교회는 말이죠. 그저 천국을 연상할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소문만 나면 교회가 꽉꽉 메어질 거예요. 이적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거예요. 다음 달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트리를 벌써 했어요. 성탄의 사랑의 종시가 지금 울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도라, 시험이 있냐, 어려움이 있냐, 믿음으로 극복하려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주변에 사는 연약한 자가 있느냐, 네가 손을 내밀고 섬겨줘. 그게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시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연약한 사람을 내 손으로 붙잡아주고 돌볼 수 있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세워져가고 해결받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그런 기억되는 사람,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으로 말씀을 적어 1분만 기도합니다. 주의를 부릅니다. 주여.